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또 유럽, 전부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이 작은 미생물 하나가 전 존재를 뒤흔들어 놓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 농사 지은 거 다 날아가면 어떡하냐. 자기 입장에서 다 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없다고 하면 이 생태계는 다 무너집니다. 그 거친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서 바다 속까지 한번 긁어요. 확 긁어서 뒤집어 놓아야 그 다음에 먹고 살 것들이 생겨요. 태풍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유익하고 어려움이지만 지구라고 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지구의 생태계가 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또한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곳에 문학가이신데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분이 이 코로나를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코로나 안에 있는 이 코비드19에 있는 긍정성을 이렇게 몇 자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나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부분이 또 이 안에 있는지, 이것이 더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자꾸 어두움을 찾으면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을 찾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그 속에서 도전을 받게 된다. 자,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좀 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 이러한 것들을 이 조그마한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 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매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닿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뿐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들여올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라.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인간에게 부정적인 요인만을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브레이크의 역할을 이 코로나가 했다. 요 얘기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세상, 정신없이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 코로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모든 삶의 기반을 멈추게 했다.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미생물이 이 큰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원래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는 법도 모르고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노는 법도 모르고 이미 다 뺏겨버린 거죠. 세상에 뺏겨버렸고, 그리고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와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무에 오르고 같이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함께 놀았던 그런 놀이가 다 사라져버린, 견디기 힘들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있어야 될 모습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안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앉으면서 빨리 그 예배가 더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곳에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나는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감격도, 그리고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살아버렸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멈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잠시 내 삶을 멈추라고 했더니 예배를 멈춰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잠시 멈춰라. 너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믿음의 길은 안전하냐? 너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안전하냐? 다시 물으시는 것이지요.
작은 바이러스 미생물 그거 하나에도 쩔쩔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좋은 땅 교회는 무엇인가? 물으셔야 합니다. 자신이든 교회든 유행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행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드린 그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이러스, 그 사랑의 바이러스를 잃어버릴까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지내면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잃어버려서 여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면 어떡하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고 근심이고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자, 사랑의 바이러스는 뭔가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 중에서 마스크를 한 분이라도 내리고 계시면 제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다 하세요. 저만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알았죠? 네. 저도 이거 하고 할 수 없잖아요. 바이러스도 전염하는 매개체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어리버리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역사를 이루겠어요? 나예요, 나. 성도라고 하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염시킬 그 매개체가 누구냐면 나라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내가 그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매개체끼리 서로 무서워해. 이건 뭡니까, 이건?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랑이요, 내 생명이요, 나의 전부인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지, 또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은 새벽 기도의 새벽의 말씀 메시지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현재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미래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를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현재를 살 것이며 어떻게 미래를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틀을 잡는, 다시 한번 내 삶을 틀을 잡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짧은 본문 속에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씩 반복돼요. 이 짧은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산다, 사는 것이요. 살 것이다. 살고, 살아가고, 사는 것이다. 사는 거 좋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살려고 태어나지. 사는 건 좋고 다 살기 위해 있는 거죠. 여기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오라고 하는 헬라 그리스 말은 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다, 숨쉬다, 거한다, 어느 장소에 거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내 생활 방식이나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뭐냐?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숨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뭐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산 존재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그 가치, 순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짝 겁만 줘도 도망가기 바쁜 이런 사람이 있겠죠.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최고의 힘을 갖는 존재.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호흡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여기서 표현하는 자오 이 단어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의미는 현재의 삶을 마음껏 즐기는 상태, 현재를 마음껏 즐기는 상태를 자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현재 있으면서 과거 생각하다가 현재를 잃어버리고, 현재 있으면서 미래, 아직도 닥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떡하지 다 현재를 다 뺏겨버리고.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현재에 지금 있는 이 현재 속에 내가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있으면서 과거에 묶여있고 미래에 묶여있고 현재는 없어. 이건 자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의미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수의 강. 생명은 계속해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생명은 계속해서 더해주고 나눠주고 막 해주게 돼 있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처럼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계속 파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게 돼 있어요. 흘러가면서. 이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으래요. 여러분, 한 번 죽고 세 번 살래요? 세 번 죽고 한 번 살래요? 뭔 말인지 몰라? 한 번 딱 죽고 세 번 멋지게 살래요? 세 번 죽고 한 번 멋지게 살래요?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 한 번 제대로 죽으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죽을래? 죽자. 죽으면 사는 법을 알아. 사는 게 더 많아요? 죽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여기서 죽는 게 더 많아요? 사는 게 더 많아요? 이거 주시고 싶으시다고. 이거 죽는 것, 사는 것은 죽으라고? 나보고 죽으라고? 이거 하다 끝나요. 안 죽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살아야 일을 시키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죽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이 일을 시킵니다. 죽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역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칙은 살아 있어야 시켜요. 재능이 있어야 되고, 기능적인 뭐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고, 자꾸 이런 걸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존재를 찾으십니다.
죽은 존재를 찾으셔서 무너졌던,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살리시고 또 살리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과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과거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내 생각의 그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 마음에 그렇게도 못돼 처먹은 그 마음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되고, 내 삶의 자랑이나 교만의 삶의 경험들이 십자가에 내 과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살아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울타리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기 지성소예요. 지성소까지 가려면 한참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동쪽의 문을 열고 딱 첫 번째 만나는 자리가 뭐죠? 번제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면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 올라간 동물이, 산 동물이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살아서는 그 번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반드시 그 번제단에 올라가려면 짐승은 각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각에 뜨인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것은 그분이 완전한 죽음, 완전한 순종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죽기부터 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재물은 쓰일 수도 없고, 죽지 않으면 다음 성수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아예 저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걸릴 수 있어요. 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신학자인 A.W.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는 십자가를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한 방향, 두 방향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그 이유가 한 가지, 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한 방향. 듀얼이 아니에요.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으로, 그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이 얘기는 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들썩거리고 내가 복잡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딱 생각하면 멈춰야 돼.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충분한 거예요. 아니, 넘쳐.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태도예요. 어설프게 죽으면 누군가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내가 그놈을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안 죽었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구원에 임해요. 그 구원이 그렇게 헐값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치르신 그 구원은 헐값이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그 속에서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데 안 죽는 거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의미를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 후퇴할 수 없는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딱 하시면 뒤도 안 보고 앞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복음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회가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끊임없이 물으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야, 저기 세상에 저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느냐, 저기 헤롯은 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나를.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하나에 딱 서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걸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 헤롯이 있잖아요. 예수님 별 볼 일 없대요. 저기 나갔더니 사람들이 우리 보고 똘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적당히 하고 그냥 합시다, 이러던가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이상 전염시킬 수 없는, 세상을 전염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첫 번째, 교회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이 찾아오거나 기근이 찾아오거나, 오늘 나강범 집사님 기도하면서 어디 갔나? 이거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안 보여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 그 뭐예요? 솔로몬이 기도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감하여 주시고 이것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랬어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옷을 찢고 통회하며 산골짜기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 세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나 미국의 이 부흥운동 모두가 다 이런 사건들, 경제의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 상태가 됐을 때 온 세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됩니까? 계속 이곳저곳에서 회개의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면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께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아주 니네 교회 예배 드리니? 이렇게 물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저께 여기 이제 청소하고 방역하고 저 뒤에 그 연구소 앞에는 항상 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나그네들이 쉬셨다 가실 수 있도록 그 앞에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이만큼 해놨으면 그 다음은 좀 해주세요. 거기 이렇게 좀 밖에서 볼 때 웰컴하는 분위기 있잖아.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세요. 어서 오세요, 쉬셨다 가세요, 이런 것 좀 뭘 어떻게 좀 한번 해봐.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사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의자 만들어가지고 앞에 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시내에서 볼일 보시고 여기로 통과하시려면 중간에 쉬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의자를 밑에다 놨더니 나무꾼이나 놔뒀더니 거기 앉으셨다가 이렇게 가시더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오죽 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김수강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지. 의자 하나만 만들어줘라.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쉬셨다 가셔요, 거기서. 위로 올라오셔서 쉬시게 해주세요. 위에 그 데크에. 얼마나 좋아, 나무꾼을. 근데 어저께도 한 부부가 시장 보시고 저기 금강 아파트 사신대요. 가시다. 내 방에서 나오는데 두 분이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게 담임 목사 정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세요. 아, 너무 좋아요. 일단 쉬니까 좋으신 거잖아요. 다리도 아픈데 시장에 물건 사가지고 쉬시니까 좋은 거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아유,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안 다녀요. 아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드려서요. 내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팍 망치로 맞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의식 속에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다, 이렇게 의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옛날하고 비교해 보세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쓰시던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또 그런데요, 니네 교회 예배 드리니? 그러면 드린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안 드려? 아니, 그냥 나는 안 가, 이런다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이 인식 속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요, 저기 보이는 까만 게 예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계속 잘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국가가 요구하는 거리를 이렇게 띄우고 손소독하고 마스크 끼우고 전부 안전하게 해서 예배 지금까지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목사님. 적어도 그 한 분 기억 속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다 무너져도 교회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십자가를 놓아버리는데, 십자가의 전부를 놓아버리는데 어디 생명이 있겠어요? 생명이,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있어야 되죠? 좋은 땅이가 왜 있어야 되죠? 교회 크게 잘 지어가지고 다 보여주고 세상을 봐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다,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 그런 교회 다녀, 과시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나누는 바이러스, 십자가의 사랑의 그 바이러스를 나누는 매개체로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결코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려면 뭘 통해서 죽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죽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례가 너무 약화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할 때 이렇게 질문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당신은 믿습니까?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당신은 인정합니까? 인정한. 교회 앞에 어떤 권위 앞에서 당신은 순종하겠습니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이 있는 질문인지 아세요?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지. 교회 임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도 세울 때, 임직할 때 그 임직 서약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목사가 임직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주었던 그 메시지는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안수 받았어요.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져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그 얘기는,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너 죽을 수 있니? 너 목사로 안수 받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 상처가 아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면 너 죽을 수 있니? 이 메시지예요. 이해했거든요.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요. 세례는 죽는 겁니다. 왜 펄떡펄떡 살아있을까요? 안 죽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죽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할 때 죽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죽었다고 해요. 십자가 앞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삶을 살다 보면 꿈틀꿈틀 뭐가 올라오죠. 그죠? 또 올라오죠.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단언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십자가 앞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첫 번째 1차. 왜 우리가 올림픽 할 때도 1차 시도 2차 시도 이런 거 하잖아요. 높이뛰기 이런 거 1차 시도 그러니까 제일 높은 점수로 하는 거죠. 맞나요? 스포츠맨 맞아? 어쨌든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이거 해가지고 1차 시도하고 2차 시도 하잖아요. 1차 시도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거고요. 2차 시도는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랑이 올라오고 내 교만이 올라오고 내 자만이 올라올 때 날마다 그 속에서 죽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죽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뭐 한 번 하면 생색내고, 뭐 한 번 하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뭐 한 번 하면 내 이름이 막 드높고 싶고, 뭐 한 번 하면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죽은 존재는 쓰지 않아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달라요. 세상은 죽은 자를 쓰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실력 없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를 쓰시고 약한 자를 쓰시고 힘없는 자를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 이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이게 과거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것은 뭘까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현재 내가 사는 게 아니래. 지금 사는 게. 지금 내가 사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현재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예요.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울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남자라고 하는 존재도 여자라고 하는 존재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울 때 각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현재를 살 수 있도록 표현되어진 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죽어야만 다시 현재를 사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이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자꾸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짜증나는 일을 만들고 막 왜 이럴까요?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내가 뭘 어째서 내가 뭘 이 정도면 됐지. 안 죽으니까. 그냥 남자로 있는 거고 그냥 여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자, 죄인은 그냥 남자, 그냥 여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죽어서 남편이 되어야 하고 여자는 죽어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대통령이고 세상 속에서 CEO고 세상 속에서 문학가고 평론가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이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장로고, 세워지는 것이 권사고, 세워지는 것이 안수집사고, 세워지는 것이 집사,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나 대통령이다. 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현재의 그 기쁨과 하나님이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 매주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신앙이 성숙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대통령으로, 여전히 CEO로, 여전히 세상의 그 권력과 힘으로 남아있는 죽지 않은 나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의 직분도 무슨 권력인 줄 알아요.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정말 안 세워.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안 세워요. 장로님 수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안 세워요. 혼자 하지 뭐. 안 세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만 저기 오산에 가면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많이 모이세요. 많이 모이시는데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왜 장로님들을 안 세우냐 그랬더니 안 세워요. 왜 안 세워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슬슬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울 분이 없어. 목사님 기준에는 세울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그 교회가 조직이 돼야 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냐고. 안 세워. 지금까지도 안 세우셨어요. 아주 대단하시더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만 일꾼으로 선택받을 수 있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이 난리인 거예요. 다 세상에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그 세상 속에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에 죽지 않은, 아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본 적도 없는 그 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현 시대를 보게 돼요. 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죽지 않고 다시 막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쉽대잖아요. 가볍대잖아요. 그런데 왜 무겁고 왜 힘들까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내가 내 멍에를 매니까, 안 죽으니까.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치도록 사랑하면 율법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율법은 율법이 아닌 거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어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은 완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율법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의 이유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중요한 거죠. 나무의 뿌리가 중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멍에 매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꼭 붙들으세요. 붙들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를 예수님이 책임지신 자잖아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겠다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래를 사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미래가 이런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미래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니 어느 누구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1분 후를 살아본 사람 없고 1초 후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왜 세상의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러냐고 막 불만이 쏟아지고 이럴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시 37편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대를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는 미래 또한 그분께 맡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그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외친 말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기가 배반해 봤잖아요. 무엇 때문에 배반당했다고? 우는 사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대적하래요. 멈춰있지 말고 대적하래요.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이든 교회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내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안 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목숨 걸고 그 자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속히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문화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자녀도 교회 다니고 또 자녀도 교회 다니고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 삶 속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결혼을 했을 때도 아닙니다. 결혼하면 감격스러운 눈물 흘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닙니다. 제 안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이 아이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아이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큰아이가 들어가서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밤에 울면서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꺼이꺼이 하면서 나는 무슨 큰일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집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취하고 있었어요. 여기 안산에. 큰일 난 줄 알고 제가 막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에 비해서 말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그 생각만 하면. 제일 감격적인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구원자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 앞에 이 교회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십자가 다시 한번 직면하며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과 인치심이, 오 주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